그 창조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이 토라 포션에서 나온 말씀과 일맥 다 상통하는,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도 이렇게 나누면서, 복된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이 다 여기에 절기를 통해서 주는 말씀과 창조와 그의 섭리, 이것이 안식일과 절기들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 매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참 죄사함을 회개하면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더 어떻게 보면 축복된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구나. 둘 다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단일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행하라. 다 그냥 잘 못됐다고 해서 떨쳐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다. 창조와 그의 섭리, 이것이 안식일과 절기들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 여기 지금 20장 그 전에 19장, 20장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 백성들이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서는 이제는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그 백성 중에 하나이면서도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백성들처럼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책임을 맡은, 하나님이 중요한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에 맞게 또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장에서는 21장, 22장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참 누가 죽으면은 그 같이 참 슬퍼하고 장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사장 또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친척들, 가까운 친족, 부모, 형제 이런 데는 괜찮지만 대제사장은 그것도 자식이나 형제나 누가 죽더라도 시체를 만짐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일체 만지지 않고 항상 잘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결혼하는 것도, 결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처녀를 이렇게 이스라엘 처녀를 맞아서 결혼하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잘 간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엄격한. 근데 21장 8절에 보면은 백성들도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니까 자기도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자기는 더 높은 그러한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또 그들이 토라를 연구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도록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 늘 보고서 잘 돌봐야 되는, 그리고 혹시 잘 못해서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거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막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높은 거룩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도 도와야 된다,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또 이상이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2장에는 성물을 먹는 규례,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22장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것은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을, 그 성물을 합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종이라든지 또는 노예라든지 이것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인으로서 거기에 좀 어느 기간 동안 노예처럼 또는 이런 사람처럼 이럴 때는 그 사람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딸이라도 출가했으면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나의 명 그랬는데, 여기는 영어로는 my charge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명대로 잘 지켜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17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완전한 것으로 드려라. 그것이 뭐 크고 값비싸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그러신 것이 아니다. 드리려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드릴지라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회란 말은 거룩한 모임이다, 이런 의미죠. 홀리 컨보케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다 모이라, 이런 말이고, 3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안식일과 이 절기, 이게 동등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곧 이 절기를 안식하면서 잘 지키도록. 그래서 절기를 잘 못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절기를 잘 지키면서 안식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라고 했을 때 그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는 거, 그 쉬면서, 그리고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고, 7절기가 있는데 크게 3가지 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절기는 다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요. 출애굽.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하신 거, 종되었던 데서 구출해내신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그날 오순절,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곡식, 그러니까 밭의 어느 부분에서 제일 빨리 잘 익은 그 곡식 한 단, 한 오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바치는 거, 그것이 초실절. 그것을 오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오메르 그 양은 달걀 한 43개 정도, 43.5 정도의 달걀의 부피의 양을 처음 익은 그 밭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는 그날부터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고, 그때 나와서 이렇게 이제 좋은 땅을 얻고 거기서 1년 동안 좀 땀 흘려서 지은 그 곡식, 그것도 먹기 전에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6월절 때 급히 나오면서 발효되지 못한
발교되지 못한 그런 그 떡을 구워서 먹던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오메르, 세 번째 오메르 이렇게 하면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그래서 샤부옷 이런 말들은 weeks, 한 주 한 주 그 주간들, 7주간들 이런 그 주간들이란 말이에요. 샤부옷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이고 나오는 그날부터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날이다. 그것이 이제 그런 그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서는 이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한마디로 회개의 부르심이고, 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도 나팔을 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한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잠자는 자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의미에서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도록.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것은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혼돈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깊이 탐색하고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참 너가 행하고 있는 행위를 다 보고 개선하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로시 하샤나의 이런 나팔을 부는데, 이것을 불면서 하나님, 옛날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을 하나님 앞에 참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던 그 순전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그 조상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시오, 자비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쇼파르를 분다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은 하루만일까? 하루만 지내는, 그리고 달력에 명시도 않은데요. 오순절은 달력에 명시를 안 하고, 지금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남의 노예로서, 그 나라의 노예로서 아주 도덕적으로도 제일 밑단계에서 그 바로 윗단계, 50단계가 있다면 49단계 정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부터서 지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 토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게 얼마나 상태가 높은 상태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그 날짜 하루하루를 세면서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49 오메를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를 샤부옷,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서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을 추수해. 여기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에게 베푸는 그런 절기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지금 단을 걷어들이는 그 순간에 나누는 것처럼 그 복된 소식을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는 그것과 동등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나누는 기간이다.
그 나누는 기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은 꼭 오순절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마음으로 남겨두는 이 행위는 자기가 성전을 짓고 그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랍비는 가르치는데,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이 토라 포션에서 나온 말씀과 일맥 다 상통하는,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도 이렇게 나누면서 복된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이 다 여기에 절기를 통해서 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팔절 회개하고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는 기쁨의 축제가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초막절 다음 날 하루를 또 성회로 모여요. 그게 뭐 하는 날이죠? 심카 토라. 그러니까 여기는 심카 토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 심카 토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명명을 하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즐겁게 지났는데 이제는 안식하면서 쉬면서 그날 하루는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되어 온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안식하면서 기뻐하며 쉬는 그런 홀리 컨보케이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더 즐거워하면서 아주 하루를 더 이렇게 지내라, 이런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6월절 날짜를 정할 때는 달을 중심으로 원력, 음력으로 해서 그날 봄에 오도록, 그 달이 봄에 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첫 열매가 거둘 수 있는 그때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출애굽,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데서, 노예로 있던 데서, 너희들 그 처참하게 어려운 데 있었던 너희들을 구출해내서 이렇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기에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6일 동안에 다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창조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이 창조와 그의 섭리, 이것이 안식일과 절기들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21세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끝을 거치지 않고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 불꽃 가운데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지만은, 그리고 모세 때부터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애굽과 같은 그런 좀 죽어있던 자가 구원을 받고 살아났고, 그래서 또 그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참 죄사함을 회개하면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참 더 어떻게 보면 축복된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구나. 24장에는 이제 등 메노라와 진설병, 이것을 항상 정결하게 잘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은 안 된다. 너희가 사는 중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은 그걸 용서받기가 정말 힘들다.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아름다운 나무, 여기에는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그렇다고 시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심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심장. 그리고 종려가지, 그것은 룰라스라고 그러는데 팜트리, 팜브랜치, 그것은 척추, 사람의 척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했는데 여기는 하다심, 머들 리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눈을 의미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버드나무, 이건 윌로우 트리, 이것은 립, 입술을 얘기한다. 그래서 머리와 척추와 그리고 눈과 입술, 이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랍비 설명하는 것은 1번 그 시트론, 이 에트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향기도 있고,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적인 그런 것이 있고, 향기, 그래서 행위도 아름답다, 그런 사람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룰라, 팜트리는 이것은 보기는 좋은데, 그래서 토라적인 것은 했는데 맛이 없다, 그래서 행위가 부족한 사람. 또 여기에 하다심 해가지고 그것은 눈을 의미를 하는데, 맛은 없는데 행위가 선한 그런 사람. 또 여기에 보면 아라봇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윌로우 트리, 이 수양버들, 버드나무는 잎을 얘기를 하는, 이것은 모양도 별로 없고 맛도 없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둘 다 풍성한 사람, 하나만 있고 이쪽에는 없는 그런 사람들, 또 둘 다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단일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행하라. 다 그냥 잘 못됐다고 해서 떨쳐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